오늘의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더 3장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 3장 말씀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귀족에 해당되는 아마 신분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그가 출입하게 될 때 다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얻은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다인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결국 고발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하만이 분이 나서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마음이 차지 않는다 하여서 한 날을 정합니다. 12월 13일이라고 한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한 다음에 그날에 온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날로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겉으로는 왕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듣고서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라 말하면서 자기가 낀 반지를 이 하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하루에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유다인들이 깊은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3장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에서는 큰 위기를 당면한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우신 거 아니냐? 내가 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고심을 하게 되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지 않게 될 때 누구든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였고 그도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간 지가 무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심하다가 그래도 일깨워 주는 삼촌의 말을 듣고서는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불러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된 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유다인들도 역시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애통하면서 함께 금식하고 또 부러짓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에 눕게 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우수한 유다인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유다인도 그렇게 하게 되죠.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대성통곡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서 갈아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라고 자기의 곁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이것을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가 보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베옷을 갈아입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략을 에스더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가 당하게 된 일,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소개해주고요. 또 하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액수까지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다인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 그것까지도 이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 이러한 요청을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알려줘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다. 이렇게 소상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에스더를 일깨워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들 가운데서 너 혼자 목숨을 건드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만약에 잠잠해서 내가 왕위에 나가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지 너는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리따다고 말하는 모든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후 와스데가 폐위가 된 그 상황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준비하게 합니다. 1년 동안을 잘 준비하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큰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리에 너를 앉히셨겠느냐? 민족이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이때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니겠냐? 라고 그를 일깨워 주게 돼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과 함께 부탁을 하죠.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우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탁한 이 명령을 따라서 다 준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위기 앞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한 일이,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의 결단으로 보이는 이 일이 너무나 크게 확대돼서 민족 전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신앙의 큰 위기 앞에서 모르게 자신은 민족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을 직감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큰 위기를 당할 때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런 자세가 된다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굽히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나름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은 무수하게 많은 방편이 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방편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높은 자리를 내가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그 일에 너희가 뜸이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나 내가 그것을 생각지 않고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할 일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다양한 방편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말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하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을 낮춘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당한 때에 지혜를 가지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게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일깨워주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여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이분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이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는 야, 부담스럽다. 너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굳게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 참 기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이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 지금 공경과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또 홍수, 또 폭염, 그리고 긴 장마들로 인해서 우리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우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극복해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또 이 하루 받은 말씀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민족적인 위기 앞에 모르드게, 유다인, 또 에스더까지 온 유다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위기와 공경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쓰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